창세기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도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그들 롯과 함께 거주하기가 짐승이 너무 많아지고 하인들과 일꾼들이 너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 12장부터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던 재산이 많은 그런 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부족들은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기점으로 창세기 역사의 새 흐름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그 세계에서 부르셨고 또 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족장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이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나를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한 세상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낯설은 곳,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세상에 발을 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떠나가라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미지의 세계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떠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지금 세상에 전도를 할 때는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뭔지는 알지 못하고 우리들은 떠났습니다. 떠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떠나갔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그 약속을 믿고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버리며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들었던 것, 익숙했던 것, 모든 것을 버리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저도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친구와 약속을 하고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한 그때 어떤 생각이 저를 사로잡느냐면 세상에 즐거웠던 것, 주일날 했던 모든 것, 그게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골프 치러 가서 그 넓은 초원을 걸어 다니면서 즐거움을 만끽했던 그 순간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떠날 수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 등산도 가야 되고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등산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이 차는 그 순간순간을 넘기면서 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쾌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뇌리를 스치면서 사로잡을 때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술과 즐겁게 놀 수 있는 향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지금 이 봄에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주일을 그렇게 즐길 수 있고 나가서 구경하며 흥청망청 놀 수 있는 그것이 없어지는 그것이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 약속한 그 주일,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친구와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고 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굳센 약속, 저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하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세상에 익숙했던 것, 정들었던 것, 즐기던 것, 이것을 버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남, 그 떠남에 대한 고백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람이 지금 정든 고향을 떠나와서 가뭄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겪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런 고초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재산은 불어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걱정할 것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했을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에게 체험케 하신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너를 충족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너는 살 수가 있어. 너와 내 가족들, 그래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부와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쫄딱 망할 때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기쁨이 있었습니까? 감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있는 것마저도 모두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내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 명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저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체험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을 간증으로 들으신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하여진 그가 3절을 보니까 그가 네기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애굽으로 떠나갔다가 자기 생각으로 그것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가축이 충분히 먹고 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떠나갔다가 그곳에서 망신만 당하고 그리고서 다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올라오는 그 과정 가운데 가나안에 처음에 도착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도착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장소와 때 가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항상 예배에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표현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올라오면서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놋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면서 그 양떼들, 그 소떼들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하게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 될까요? 주신 것, 지금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고 살 것을 허락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풍족한 결실을 거두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부족하고 모자란 그 상황 가운데 서로 양보하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으로 안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싸움으로 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감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한 그게 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목축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떳떳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떳떳하게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욕심은 내게서 떠나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좁고 부족하고 작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갈급함밖에는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한 목자나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싸움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롯을 내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을 분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롯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그 상황인데 떠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바라보고. 이것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은 아닐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롯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세상의 축복, 세상의 환락과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풍족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롯은 결정하게 되겠죠. 이곳을 가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곳은 롯이 이곳으로 가면 척박한 곳, 사막, 그런 곳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었느냐, 아니면 롯 그렇게 풍족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의 동산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만 있을 것 같은 그곳을 선택해 간 그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넓은 길을 턱해서 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 평안한 길,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저주의 길, 저주의 인생길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지금 척박하고 부족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다음 주에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고 아름답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이 축복인 줄 알고 그곳에 발을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롯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족과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 속에 자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오자 하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를 하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실수를 하고 죄와 허물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와 죄와 허물이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전화위복이 돼서 더욱더 이 세상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